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4월 11일 월요일 온라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종려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주님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길을 걸으시면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저희들도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지내기 위해서 오늘 고난주간 첫 시간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십자가 길을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실 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1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
구원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달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길을 걸어가신 일을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과 대제사장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면 전혀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동안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 앞에서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강론을 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숨김없이 예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은 어떤 종교적인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결규례를 어겼다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인받을 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 대제사장 앞에서 보여야 했습니다. 이때는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일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간음을 하다 붙잡혔거나 신성모독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제사장 앞에 끌려 나온 사람은 보통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당당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요동함도 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결국 안나스가 해결하지 못하고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영적 연합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아신 후에는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주의 나라를 건설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시느냐? 바로 늘 기도를 통해 주님과 연합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주의 길을 가는 우리를 위협하는 무리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자, 15절을 보니까 누구와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제자는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기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굳이 자신이 등장해야 하는 구절에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문장으로 자기를 표현하거든요. 이런 요한의 특성을 보면 또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이 주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이
이 두 명의 제자를 서로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비교하면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갈 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 모두 주님을 따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 앞까지 왔을 때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갈립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대문 밖에서 망설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인 줄 모르고 있었을까요? 전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늘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 곁을 지켰던 두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와 요한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임을 애써 숨기면서 문 밖에 서 있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문 지키는 여종에게 주님의 제자임이 들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사도 요한처럼 주님 곁에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18절에 보면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그곳에서 함께 불을 쬐던 사람도 베드로를 알아보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때도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인한다고 자신의 신분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칼로 귀를 베었던 말고의 친척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자신을 감추려고 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닭을 울게 하셨을 겁니다. 이제 주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감추는 일을 그만하라는 사인으로 닭을 울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분명하게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던 자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처럼 자신이 주의 제자임을 감추려고 했을까요? 주님을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면 자신도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요한은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주님 곁을 지켰지만요, 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주님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입니까? 환경 가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따르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을 때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제자들이 주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까지 주님을 부인하다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다가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는 적당하게 멀리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엇보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임을 감추려고 하기보다 사도 요한처럼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주의 참 제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위협 앞에서도 더 주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더 주님만을 따르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고난주간 특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요일날까지 특별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을 책임져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청년들 믿음 회복과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